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 뭘 바라보고 회개되냐면 변질되는 우리의 양심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 우리의 창조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분이 책임지고 죽기까지 우리의 상태를 원래로 되돌려주시는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할 때만 이 회개는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용서해준다, 다시 기회를 준다. 그러나 내가 징계를 함께 주는 것은 너희가 잘못한 이 본심에서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도록 이 징계를 줄 때 징계를 감내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도 우리를 돌보셨던 모습, 우리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도 잘못한 우리를 대하셨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살아가는 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우리의 주신 모든 것들도 내가 주인 됐을 때 삶의 결과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주인된 삶으로 돌아오는가. 이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욕하면 안 돼, 뭐 탐내면 안 돼, 더러우면 안 돼. 이것은요 우리 힘으로 노력은 해야죠. 애써요.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예배할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가 생길 때도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고요. 불안이 생길 때도 하나님께 나가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를 때도 하나님께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누구에게 나갔을 때 인생의 해답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에게 다 가능합니까? 여러분 친구에게 다 가능합니까? 이 땅에 그 어떤 하나님 잘 믿는 분한테 가면 그분이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나가야 됩니까? 피조물은 피조물의 자리.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순종해야 될, 이제는 주인에게는 속죄받고 주인 삼아 딱 순종해야 될 자리. 끝까지 함께하고 축복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 자리로 되돌려 값치되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상황으로 계속 나가게 돼.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삶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 첫 번째는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위하여라는 주어를 누구로 삼고 살았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듣고 따르는지, 어떤 명령도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인지, 그것을 돌아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그 삶으로 다시 살아가라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라고 하고 나가서 듣고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그 전에 찔레나무였는데요, 가시나무였는데 잣나무. 잣은 열매가 있잖아요. 먹을 수 있잖아요. 이사야가 그랬던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할 때는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록을 보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게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시고 또 누가 고통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고통받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완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용서를 의지해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는 돼야지,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통회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사망, 또 육체적으로도 죽는 사망.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싸워야 되나? 예수님은 행동이 아니라 생각도 죄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 생각까지 내가 이렇게 싸워야 되나?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반드시 싸우게 만드시니까요. 넘어지면 십자가를 붙들게 만드시니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에서 단절되는 영원한 생명의 순간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허락해 주십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38년 된 명자와 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백성 안에 있다면서도 여전히 고침받지 못하고 있는 그게 뭘까? 근데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겠죠. 너 낫고 싶냐? 반복되는 습관이 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실 거예요. 너 또 그랬구나. 근데 낫고 싶니?
내가 또 기회를 주면 너 고치고 싶니? 이분이 계시다라는 게 복음입니다. 목회자는 기도하는 이게 아닙니다.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의사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지도 몰라요. 제가 건축가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의사의 꿈을 가졌을 때나 건축가의 꿈을 가졌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놓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의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축가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만 이루시는구나.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에서 누린다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는 일을 사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는 내 마음도 지킬 수 없고 관계도 감당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인생도 감당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알려주는 지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만 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방주를 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노아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도 진정 하나님이 주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고 제 가정에서 노아가 되고 우리 가족이 노아의 가족처럼 다 방주에 들어간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삶으로 제가 사용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냥 같이 결단하기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가나안 족속처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이 땅에 있는 힘과 자랑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다 파괴돼버린 그런 심판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신다는 소리를 들으셔야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나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나는 환영합니다. 다시 하나님 사랑을 인정하면 구원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될 수 있고, 내가 잘못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믿고 용서받으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구원받을 수 있고, 저는 그것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붉게 젖어서 용서받고 용서하면서 제가 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읽고 묵상해서 야 이거 참 좋네, 정말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의 힘과 의지와 감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에 반응함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은 전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예수님의 증인됨으로만, 예수님을 목격하고 그 예수님을 목격한 것의 증인됨으로 순교하기까지 되어지는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한 집사님이요, 저 거의 또래인데요, 그분이 그래서 자기는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는 이 찬양을 때 불렀대요.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 하물며 너일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제가 50으로 보이고 500으로 보일지라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제가 50으로 500으로 보일지라도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이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공의를 배우고 인자를 계속 배우고 경험할 때만 우리에게서도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공의와 인자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공의도 인자도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요, 첫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두 번째 감사는요,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1년 떼고 흠없는 수대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보실 때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속죄가 필요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감사는 돌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속죄, 또 감사하게 만드시는 모든 그런 공급들, 또 말씀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헛되지 않는데, 이 하나님 행하신 일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런 예배는 우상하게 하는 예배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는 이 세상을 내가 아직도 신뢰하고 그걸 인정하고 있는 그 다 우상인 거예요. 내가 입법자, 내가 재판장이면 내가 우상인 거고요,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입법자가 재판장이 되면 그 존재가 우상인 겁니다. 지금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을 벗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벗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는 회사에 다니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할 수 없으면 그냥 저 다른 회사 갈게요, 그냥 세상이라는 회사로 옮길게요.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시는 건 종이기 때문에요. 주권이 없어요, 자기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직원이 아니라 종입니다. 그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서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이 우리에게 다 썩어져 없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죽이려고만 하고 매국노라고 하고 정말 죽겠습니다. 너무 그리고 슬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진실로 너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진짜 말씀을 그렇구나 이제 조금 생각이 들죠. 그러나요 이걸 진짜 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 예레미야처럼 이런 상태에서 강하게 해주겠다, 복 주시겠다는 걸 진짜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 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을 진짜 선택하게 되는 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데 그 백성이 진짜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은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될 거야. 네가 하는 말을 깨닫지도 못하거나 깨달아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들이 그 징계를 받다 보면 그 중에는 하나님께 진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이사야가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다. 여러분, 약육강식이 영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 그럼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하나님 없이 이기적으로 잘못되게까지 사랑하는 거. 그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너의 생각도 다 하고 너의 감정도 다 하고 너의 의지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은, 일터의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학교 친구들은,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 뿌리를 박는 거, 그분이 하신 것을 내가 너무나 실제가 돼서 내가 따라가게 되는 거. 우리 혼자 힘으로 이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셔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느냐,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네가 경험이 되느냐, 네가 죽어야 되고 너에게 기회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그분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인정이 되느냐, 그리고 그 일조차도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할 때, 그리고 따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에 의지해서 가능하냐, 그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주인이신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에게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신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만나길 예배하라. 즉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예배를 점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에 베푸신 많은 하나님을 만난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났으면 사람들 대할 때 똑같이 해라. 혹시 우리의 상태가 이 율법사와 같지는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도 그 순간 모른다, 뒤돌아서지 않고 사랑하십니까?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네가 그런 사랑을 나한테 받고 있다면 너도 너에게 맡겨준 사람들한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 진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의 그런 질문은요, 예수님이 반드시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의 답은요, 하라는 명령만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어요. 지금 못 간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너 지금 내가 어떻게 되고 너희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나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도 아버지께로 가고 있고 너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천국 확신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더 맛있는 거 먹어서 감사한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요, 이것을 지으신 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 감사가 돼야 돼. 내가 뭘 원하는 게 얻어졌다, 내가 원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이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죽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감사하고, 이렇게 해라 하면 순종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예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 대신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고 용서받고 다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목마름을 가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 근본 원인을 드러내실 때 우리 해결 방식대로, 하나님 이 여인처럼 제가 집에서 혼자 사람 안 만나고도 먹을 수 있는 계속 나오는 요술물을 만들어달라, 이런 게 해주신 게 아니라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근본 문제를 지적하실 때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어도.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 지금 완전 인생 끝났어야 되는데 또 기회를 주시네. 주님 별로 또 낯짝이겠는데 참 저도 넘어가죠. 주님 제가 또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보여준 세 가지 모습,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받고 용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이
이 삶이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에 징계가 있죠.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길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도 아무런 이런 고난도 없고 또 징계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정죄, 하나님 버리신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죄를 이기는 일이 따라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죄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죄에서 이겨지는 승리가 따라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으로 라오디게아에 계셨기 때문에 미지근했던 거예요. 눈을 맞추고 있었다면 소아시아에게 어떤 교회가 힘들어? 가서 도와줘야지. 내가 하나님의 행실이 내 안에서 다 깨졌네?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 이거 고쳐야지. 주님 예수님 고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고쳐지고 내 안에 무슨 일 하고 계시는지 보고 따라가고. 이런 일이 되면요 예수님이 생생한 거예요. 여러분 딱 기억하실 것은요, 천국은 이 세상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학자가 흔들든 이 땅에 많이 가진 사람이 흔들든 이 땅에 나보다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이 흔들든 심지어는 나보다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흔들든 그 누구도 이 천국은 흔들 수가 없어요. 완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남은 것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탄절은 뭐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은요 1년 내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여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가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주의 통치를 고백합니다. 대강절 첫째 주일에는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받느냐 하면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또 대강절 둘째 주일에는 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초청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에는 그 주인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는데, 그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왜냐하면 주인이 말씀한 거니까 늘 언제 오실지 깨어 준비하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랑 늘 함께 있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 영접하고 제자들은 계속 같이 다녔죠.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어디 가자고 하면 가고, 누구를 만나자고 하면 그곳에 같이 가고, 예수님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면 거기서 같이 보고 있고. 여러분 그 상태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랑 같이 계신 그 상태인 겁니다. 첫째는 섬김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경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섬김을 받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나갔던 사람이든지 이런 양을 가서 찾아서 예수님의 왕되심으로 다시 초청하고 응답하는 사람들을 자기 양으로 목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